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자,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이거 거짓말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외에도 참 기쁨이나 만족 그리고 행복이 있다 혹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이런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거짓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거짓말이에요?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 이 거짓말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도 한 번 더 말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좀 더 심하게 말하고 있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나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름 그럴듯하게 살았다고 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 또 그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다는 것, 그로 인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 죄 짓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말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다. 아마 또 이렇게 말하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군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스스로 지은 죄는 없습니다. 설령 원죄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죄든 본죄든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든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든 다 버려야 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거짓말보다 무서운 거짓말은 바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설령 다른 거짓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용납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가 없다는 이 거짓말만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먼저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진리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또 그 다음 절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고 거짓말하면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기서 말씀은 또 뭡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결국 무슨 말이?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친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불러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죄 없다고 말하면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내가 필요 없다. 결국 무슨 말이? 너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죄 없는 자를 위해서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네가 죄 없다고 말하면 네 안에 진리가 없다. 네가 죄 없다고 말하면 네 안에 말씀이 없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결국 너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구원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없다고 말하면 죄 용서함 받을 가능성도 없고 구원 얻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나는 맹인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하면 내가 네 눈을 뜨게 해 주었을 텐데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거짓말하니 네가 여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정직한 선택을 해야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내가 스스로 죄 없다고 함으로 거짓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시편 15편 1절 2절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유하게 된다고요?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된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누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까? 누가 공의를 일삼는 자입니까? 누가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그것이 바로 공의. 이런 자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이런 자들이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면서 내용은 똑같은 거죠. 거짓말을 하는 자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 내 집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런 자는 주의 장막에 유하게 되고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될 것이다. 정직해야 돼요. 무엇이 정직이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직이고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진실이. 이렇게 말할 때만 우리는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없이는 나는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정말 구원 얻은 자답게 이 땅에서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